1절부터 24절 말씀으로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주제 구절은 24절로 정해봤습니다.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24절에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오늘은 아론이 첫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첫 제사를 드려요. 우리가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나눠서 봤죠. 그래서 이제 위임식이 끝났기 때문에 오늘 첫 제사를 드리는데, 첫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셨는지 어떻게 응답하시냐?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면서 응답을 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9장 1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양초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봐야 될게요.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가 속죄제예요. 자, 속죄제 다 배웠잖아요. 잊어버려도 돼요. 근데 예수님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 속죄제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럴 때 누군가가 대신 그 죄를 감당해 주는 제사가 속죄제사다. 예, 또 이제 화목제가 있죠. 화목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가 있어요. 그런데 화목을 이루지 못해요. 그런데 그 화목을 누가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것이 화목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같은 제사더라도 드리는 방식이 틀리는 거예요.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제사다라는 거예요. 자, 4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자, 왜 나를 먼저 너를 위해서 먼저 속죄하고 백성들을 위해 속죄해라.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속죄 제물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본인이 속죄 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시면 되지만 아론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먼저 속죄제를 하고 나서 백성들 위해서 속죄제를 하라. 이게 이제 예수님과 레위지파 제사장의 차이점이죠. 그러면서 8절부터 14절까지는 제사장을 위한 제사가 되겠고요. 8절부터 14절까지는 제사장을 위한 제사가 되고 15절부터 21절까지는 백성을 위한 제사로 나눠줍니다. 자, 15절부터 21절까지는 백성을 위한 제사, 8절부터 14절까지는 제사장을 위한 제사가 이제 나눠져요. 제사장의 제사는 약간 좀 비싼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송아지 이런 거, 일반 백성들은 뭐 양으로도 가능하지만 하여튼 제사장이 제사할 때는 송아지 좀 큰 걸 갖다 드려야 된다. 왜요? 그만큼 직분이 무겁다는 거죠. 자, 8절부터 읽어주세요.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틀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 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아멘. 이게 바로 제사장을 위한 제사입니다. 제사장. 제사장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날로 뭐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목사라면 뭐 목사나 여러분이나 뭐 죄가 똑같이 뭐 목사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반 바퀴가 필요하고 여러분은 한 바퀴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속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을 믿고 백성을 위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15절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제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웅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에 수소와 순양을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깐 컵불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으매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제사장을 위한 제사가 드려지고 백성을 위한 제사가 이제 드려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이제 기뻐 받겠죠. 그거 기뻐 받은 내용이 22절부터 24절입니다. 어떻게 기뻐 받는지 한번 볼까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한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자,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을 해요. 그 축복하는 내용이 뭐냐면 옆에다가 23절 옆에다가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요즘 축도를 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비는 것이 축도거든요. 자,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을 찾아볼까요? 자, 오늘 여기 제사를 드리고 나서 백성들을 위하여 축도를 하는 내용이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제사장이 축복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제사장은 누구를 대표하고 있죠? 예수님을 대표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 성원학교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하냐? 제사장이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그럼 신학시대의 축도는 어떻게 하냐? 어디에다가 성경적 근거를 두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제가 이건 뭐 생각 못한 건데 갑자기 그러면 신학시대의 축도는 어떻게 하는가? 사도 바울은 축도에 대해서 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고린도후서 13 오늘날의 축도는 이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축도한다 그러면 이제 축도는 원로나 좀 나이 뭐 드신 분들 이제 좀 거기서 좀 이렇게 좀 연세가 많으신 분을 축도를 시키잖아요. 그런데 서술어가 너무 많아. 저도 이것도 불만이요. 성경에 이게 있는 대로 우리 한번 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축도를 한번 해볼까요? 13 고린도서 13장 13절 우리 한번 합독할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축도예요, 축도. 근데 뭐 거룩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막 이렇게 막 수식어를부터 근데 이제 원래 축도라 그러면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이렇게 해서 가정에 가서도 여러분이 자녀들하고 예배 끝나고 나서 내가 축도할게. 아니 목사들한테 뭐 축도해. 왕같은 제사장은 그때 써붙는 거예요. 그때 왕같은 제사장이야. 질서를 위해서는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하지만 가정에서는 부모가 바로 제사장의 역할을 하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축도해 줄게.
그럼 엄마 축도해 보세요. 그럼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을 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면 축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 축도가 연결되는 거예요. 아까 민수기 6장과 고린도후서 13장. 그럼 우리는 어떤 축도를 따라야 될까요? 고린도후서 13장을 따라야죠. 지금 이제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야 되죠. 자, 오늘 본문으로 와봅니다. 본문으로. 자, 오늘 본문 24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제 오늘 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불로 응답을 해요. 불로. 예, 불로 응답받은 것은 응답 받았다 안 받았다? 받은 거예요. 불로 응답해요. 여러분 이게 오늘 찾아볼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을 하셨는가 라는 내용을 쭉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불로 응답한다는 내용을 자 이제 한번 적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2절부터 4절 출애굽기 3장 2절부터 4절 출애굽기 3장 2절부터 4절 사사기 6장 20절부터 24절 사사기 6장 20절부터 24절 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 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 왕상 18장 38절부터 39절 왕상 18장 38절부터 39절 신명기 4장 23절부터 26절 신명기 4장 23절부터 26절 역대상 21장 25절부터 27절 역대상 21장부터 25절부터 27절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33절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33절 먼저 출애굽기 3장 2절 한번 가볼까요? 불로 응답하신다. 출애굽기 3장 2절부터 4절 한번 읽어주세요. 모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불로.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자, 여호와의 사자,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라 그랬죠? 성육 육신하기 전에 예수님.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그 기적을 행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내린 거. 우리가 능력, 권능으로 나타나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굳이 구분하자면 여호와의 사자는 성육신 아니되는 예수님, 이거 목회자 세미나 가고 대답은 저밖에 못했어요. 미국에서 유학하고 하는 그 교수 목사님이 자기가 얼마나 많이 배우는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누굴까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서 모여 세미나 듣고 한마디도 못했어요. 제가 말했죠. 제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능력과 권능을 행했던 여러 가지 있잖아요. 능력들이 나타난 엘리사에게 나타났던 능력, 또 모세에게 10가지 재앙의 능력, 그 능력은 누가에게 했을까요? 그건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했죠. 어느 그 대학교의 목사님들하고 선택해서 시골교회 목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했는데 오늘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나오는데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니 불이 붙었다는 게 작대가 응답이에요. 모세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이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안 타. 불만 붙어 있어요. 이 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응답이다. 응답.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하고 타작마당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은 뭐다? 심판 이야기.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는데 그걸 받지 않는 사람은 불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고 임재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뭘로 나타나냐? 불로 나타나는 거예요. 떨기나무 불이 붙었으니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였다. 3절에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모세를 부를 때도 뭘로 응답해요? 불로 응답하신다. 오늘 불에 대한 거예요. 오늘 아론에게 예배를 내가 받았다. 내가 기쁘게 받았다. 그걸 뭘로 응답해요? 불로 응답하자. 근데 모세야, 내가 오늘부터 이제 너를 내 종으로 부름을 받을 거다. 불러 쓸 거야. 그 종으로 세워갈 거야. 그때 뭘로 나타나요? 불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걸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사기 6장 20절 가볼까요? 사사기 6장 20절. 사사기 6장 20절. 이제는 기드온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살겠다고 그 적군이 쳐들어올 때 한번 그걸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 조그만 타작마당에 조그만 이렇게 창고 같은 데서 밀을 같은 거 가축돌에 갈아가지고 이제 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먹고 있을 때 그게 좀 성경책 읽고 있다가 난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면 덜 쪽팔리잖아요. 주님 오실 때 예배 드리고 있을 때 나타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친구 만나고 막걸리 하다 몰랐는데 주님 나타나면 어쩔 거예요. 그럴 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부르실 때 부르신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봉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렸다. 이것은 응답이에요. 내 기도나 내가 지금부터 미디안 13만 5천 명을 무너뜨리는 도구로 사용할 거야 라고 하는 응답이란 말이죠. 불이 뭐라고요? 오늘 뭐에 대해서 배워요? 불에 대해서. 불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원을 불러내는 거예요. 자, 22절.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여호와의 샬롬이 여기서 나와요. 어떨 때 나와요? 성경책 읽다가 나와요. 기도할 때 나와요. 자기 먹고 살겠다고 타작마당에 숨어 있을 때 주님이 나서 샬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아주 부활하신 주님이 그러잖아요.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샬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응답. 내가 너를 정말 쪼다 같은 너, 바보 같은 너, 겁쟁이 너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응답이다라는 말씀이죠. 자, 또 역대하 7장 1절 가볼까요? 역대하 7장 1절. 우리가 성경을 재밌게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이렇게 성경을 불이 이런 의미구나 이렇게 다 이렇게 보면은 큰 은혜를 받고, 근데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불러 한다 불러 뭔가는 모르게 막 불러 그렇게 했는데요. 성경을 알면 불의 의미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 이제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을 할 때 이제 응답하는 내용이에요. 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아멘. 그러면 솔로몬 성전을 기뻐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기뻐 받았다는 거죠. 그걸 응답했다. 불로 응답했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2절 3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았단 말이에요. 왜 기뻐 받았을까? 솔로몬 성전은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님이잖아요. 성전은 무조건 예수님. 스룹바벨 성전도 예수님. 다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성도로 오셔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이게 기뻐 받는 거예요. 그걸 응답하는 거예요. 불로. 또 볼까요? 예, 왕상 18장 38절. 왕상 18절. 이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왕상 18장. 왕상 18장 하면 뭐 갈멜산 전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멜산 전투 850대 1로 싸웠단 말이죠. 그럴 때 18장 38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이런 거죠. 이제 그 너희들은 너희 신에게 먼저 850대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 신 먼저 불러봐라. 아무나 불러도 안 돼. 몸을 자해도 안 돼. 근데 하나님께 엘리야가 이렇게 도랑에다가 막 물을 부어. 왜? 일부러 뭐 자연산 불이 아니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 불이 내려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거기서 물을 부는 내용이에요. 그때 응답했던 내용이에요. 그 말은 뭐냐? 내가 엘리야의 제사를 받겠다. 엘리야의 기도를 받겠다는 의미예요. 자,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날도 이래도 좋잖아요. 하나님 누가 진짜 복음을 전한 목사입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줘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래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왜 안 해요? 십자가로 이미 다 완성을 했기 때문에 창세에 택한 백성은 이 말씀을 알게 하실 것이고 모르는 사람은 귀를 막았기 때문에 그렇게 응답하지 않아요. 근데 850대 바알과 아세라의 그 거짓 선지자들과 또 엘리야가 그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때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응답하신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기도만 받았다? 엘리야의 기도만 내가 받았다고 응답받는 거예요. 오늘 뭐에 대해 배우고 있죠? 응답. 뭘로 응답받았다? 불로 응답받는 내용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역대상 먼저 찾을 것 같아요. 역대상 21장 25절. 역대상 21장 25절. 역대상 21장 25절.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일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아멘. 자, 이건 어떤 사건이냐면 말년에 꼭 말년이 문제야. 말년이. 은퇴할 때가 문제야. 은퇴 말년을 앞두고 인구조사가 생각난다. 인구조사 교만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고 군대장관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들어.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이 전염병이 생기죠. 그럴 때 오르간의 타작마당을 사서 이제 거기다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럴 때 불이 내려와서 응답을 하고 전염병을 그치죠. 응답 받았죠. 뭘로 응답 받았다? 불로 응답 받았다. 불로 응답 받았다. 오늘날은 우리가 뭘로 응답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응답 받아야 돼요. 오늘날은 불로 응답 받으면 어떻게 된다? 죽어요. 오늘날도 불로 성경을 그렇게 신약으로 연결해야지. 불로 지금 구약 시대에 어떻게 응답받는가를 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걸 구약으로 맞추면 안 된다. 지금도 불로 응답하지 우리 다 죽습니다. 불로 응답하면 안 돼요. 지금은 뭐래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자, 또 볼까요? 자, 신명기 4장 23절. 신명기 4장 23절. 신명기 4장 23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불이 또 소멸하는 불이래요. 왜 소멸하냐면
질투가 많아. 질투가 많아.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용서하는데 다른 남자 만나는 거, 다른 여자 만나는 거 용서 못한다. 왜? 하나님께서는 앵가는 건 다 참고 가는데 하나님 말과 바알과 아세라신 이방신을 따르는 거, 그 용서하지 못한다. 왜요?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네가 왜 이방 그 신들을 따라가느냐? 그래서 소멸한다는 거예요. 소멸한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진멸시킬 거니까 너희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멸도 뭐예요? 응답이에요. 너무 사랑하니까. 이게 오늘 그 말씀이고요. 소멸하는 불로도 나타나신다. 이제 마지막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2장. 여러분 지금은 뭘로 응답하신가? 요한복음 12장 23절. 자, 요한복음 12장 23절. 다음 주에는 다른 불로 제사드리다가 이제 또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살펴볼 건데, 이게 이 불로 지금도 불로 응답하다 그러면 10장에 가면 다른 불로 나답과 아비후가 불을 받아서 죽어요. 다른 불로 들어가면. 지금도 불 내리죠, 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령이 뭐 집회한다 그러면 불러. 그게 뭔 소리가 몰라. 그럼 불러가 무슨 소리다? 심판. 이 소리란 말이죠. 지금은 불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 모양으로 응답하셨다. 불러. 지금은 뭘로 응답한다? 하나님의 기록된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신약으로 못 보는 거예요. 왜? 모세의 수건이 가려졌기 때문에 아니 구약에 보니까 불로 응답했더라. 엘리야가 와서 막 불이 재단에 붙었더라. 막 성경을 읽어본 게 그러거든요. 뭐 신이 나. 이제 불러 한단 말이죠. 왜요? 모세의 수건이 가려져서 그것을 은혜로 복음으로 못 풀어내. 지금은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뭐라 그래요? 예전에는 뭐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직접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은 마지막 때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아야죠. 근데 뭐가 그냥 불러 해갖고 막 어제 은이빨이 금이빨 바뀌고 뭐 기적이 일어나면 그것이 더 응답 잘 받은 줄 알고 그 막 난리 불수를 치는 거예요. 요즘은 참 보면 유튜브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올라온 거 보면은 막 여자 혓발 푹 쓰러지고 푹 쓰러지고 참 그거 희한해요. 희한해. 그거 좋다고 따라가는 거 보면 진짜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진 사람들이 또 이제 그거 안 믿으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성령 희박기라고 해요. 또 그런 성령의 역사를 안 믿으면 푹 쓰러져 푹 했는데 성령이 딱 했는데 안 넘어지면 또 뭐라 한다고요? 성령 해방제라고 한다니까요. 성령 해방제가 뭔데? 예수 안 믿는 게 성령 해방제.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갖다 붙여.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그래서 모르고 믿으면 뭐요? 미신. 무조건 믿으면 병신. 알고 믿으면 신앙. 이렇게 잘 대한민국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잘 한번 살펴보세요. 미신적 신앙인가, 맹신적 신앙인가, 진짜 성경적 신앙인가 한번 살펴보면 해요. 아니 그런 말이 어디가 나왔냐? 물어보면 우리 목사님이 그러던데 그럼 그건 무슨 신? 맹신. 우리 목사님이 그러던데 맹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5시 예배만 받는다. 새벽 5시 예배만 받는다. 6시 예배 드리는 건 안 받아. 그건 무슨 신? 미신. 아이고 답답해 천국이야 답답 천국. 자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것을 왜냐하면 이방인 중에 몇 사람이 온단 말이죠. 21절 볼까요? 그들이 갈릴리 벳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이제 선생이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 믿겠다 와요. 그러니까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 영광이 뭐예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어서 이방인들까지 다 구원할 때가 왔다. 이게 영광이에요. 이렇게 응답합니다. 주님이 지금 뭘로 응답하냐? 그 십자가로 응답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으로 응답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광 받는 거예요.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자, 이게 응답입니다. 오늘날의 응답은 이게 응답이에요. 불로 응답한 게 아니고 네가 이미 십자가로 나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게 응답이에요. 자, 구약을 신약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저주와 심판이에요. 불로 지금 응답하지 않고 지금 뭘로? 사랑하는 예수야, 너가 이미 십자가로 나를 영광스럽게 하였느니라. 아니, 십자가 지기 전인데 왜 영광스럽게 했다 그럴까요? 이 역사는요, 주님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완성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완성으로 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십자가 안 져도 영광을 돌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역사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영광 받는 거 아닙니까? 말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이걸 통으로 보고 있거든요. 하나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그냥 주님께서 선포하는 그 순간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안 죽어도 뭐냐? 이미 영광을 돌렸노라. 이렇게 응답하는 거예요. 예수로 응답합니다. 말씀으로 응답합니다. 불로 응답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신약성경으로 연결을 해줘야지. 만약에 구약으로 끝나면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뭘로 응답합니다? 불로. 불은 뭐다? 심판이에요. 심판. 잘못하면 다 죽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하고 십자가로 응답하는 거예요.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아직도 구약을 구약으로 보는 사람들. 아기를 못 알아보는. 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럴 때 다른 사람 다 천둥 소리가 들어. 그런데 바울만 주님의 음성을 듣는단 말이죠. 그게 지금도 성경을 읽어도 구약으로 읽는 사람이 있고 그 구약을 십자가의 렌즈를 통과해서 내가 누구를 만나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구약을 읽을 때는 반드시 십자가의 렌즈를 통과해 이 성경을 해석해야지. 구약을 구약대로 해석을 하면 저주받은 겁니다. 500번을 읽고 1000번을 읽어도 십자가의 렌즈로 통과하지 않으면 그건 저주받은 그냥 말씀인 것 뿐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구약 설교하면 그냥 구약으로 끝나. 구약은요 참 설교하기가 좋거든요. 왜 좋아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심판받고 이렇게 하면 복받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살 겁니까? 할렐루야. 주님을 순종하고 살아야죠. 저 예배당 문만 열어가면 또 낯선 대로 사는데. 그렇게 깝깝천국이에요. 요즘은 정말로 요리 들어봐도 깝깝한 일, 저리 들어봐도 깝깝한 일.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해졌는데요. 자기한테 조금만 뭐 안 맞으면 틱 뒤돌아가고 자기한테 조금만 섭섭하게 하면 탁 더돌아가고 이게 마지막 때 징조예요. 그러면 그러려니 하고 그냥 말아야지. 그걸 뭔 말한다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게 마지막 때가 다 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또 어떻게 응답한가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르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자, 지금은 우리가 지금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봤어요. 그러면 신학세에서는 뭘로 응답하냐? 불로 응답한 게 아니라 뭘로 응답한다고요? 말씀으로 응답하고 그 십자가로 응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응답하고. 지금은 신학시대에 우리는 그렇게 응답을 받아요. 그 응답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불로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셨다. 또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또 용사로 사용해 주신다는 응답의 역사가 바로 불로 응답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학시대는 뭘로 응답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요. 다른 말로 십자가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또 하나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서 응답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예, 다른 데서 응답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은 간단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고 그게 응답이에요. 얼마나 큰 죄인인 걸 알고 예수 믿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올바른 응답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서 뭐 불로 응답을 받는다. 뭐 성령 집회에서 응답을 받는다. 기도 많이 했던 권사님에서 응답을 받는다. 그런 응답 기대하지 마시고 이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응답을 받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고 또 귀한 인물을 들어서 하나님의 이권으로 사용할 때 불로 응답하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구약으로 해석하면 저주와 심판으로 마무리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반드시 구약을 십자가의 렌지를 통하여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렌지를 통해서 해석해 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이 응답이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응답받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